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508주년입니다. 508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의 문에 95개조의 논제를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고, 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훨씬 뛰어넘어서 인류의 세계사에 엄청난 흐름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루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루터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많은 문서들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었었던 때이고, 동시에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 즉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대적인 정신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룻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나중에 그들 사이에서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즉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연인의 만남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룻과 보아스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섭리를 이루신 것처럼, 또 이 루터와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섭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성경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또는 운명적으로 그 둘이 만난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연으로 만난 걸까요? 운명적으로 만난 걸까요?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뭔가는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배경,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운명은 뭐죠? 결정되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 이미 그렇게 되기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사실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아까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룻과 보아스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방식일까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룻이요, 밭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읽었죠.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뭐 하겠어요? 먹기 위해서겠죠.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줍고 또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룻이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은 단순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함께 거하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왔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주워서.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룻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이 자기를 선대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하였다. 이 선대하였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도 헤세드 중창단이 있죠.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은혜, 사랑, 자비,
인자, 긍휼이라는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대하였다라는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헤세드를 실천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소에 이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늘 봉양하고 선대하며 즉 헤세드로 섬겼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보아스의 특징이 나오는데 2장 4절에 이럽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까요? 근데 그 시대에는 엄청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이 방식은 같은 부류의 같은 동급의 친한 사람들, 계급적으로 그 신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아주 평안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한테 그 인사를 하고 있죠. 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종들도 그 주인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샬롬의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삶 속에서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심지어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문구 하나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뜻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룻이 나오미를 선대하였다라고 하는 그 헤세드, 그 헤세드라는 단어와 똑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똑같은 헤세드로 나와요. 즉 뭐냐 하면 이 보아스도 늘 평소에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실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다윗이 후손으로 나오게 되고 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엄청난 섭리의 현장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룻과 보아스 이 만남, 이 섭리 중에 엄청난 섭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연히 이루어졌습니까? 운명적으로 억지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던 룻이 헤세드를 베풀며 살던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룻에게 끌려요. 끌리는 게 뭔지 알죠? 뭔지 아실 겁니다. 끌립니다. 왜 끌렸을까요? 예뻐서요? 아름다워서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아름다웠다, 예뻤다라는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을 왜 좋게 여겼을까요? 왜 마음이 끌렸을까요? 왜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비추어지고 있지만 룻의 성실함,
룻의 효심, 룻의 굳은 중심, 그 믿음을 보고 끌렸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고 있던 보아스가 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끌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섭리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수도승이었습니다. 가톨릭에 속해 있는 수도승이었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사실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의 판매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95개조 논제에 실어서 당시에 가톨릭 신부들, 사제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보는 궁율의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 치고 싶은 이 루터의, 젊은 루터의 그 마음이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문 앞에 걸게 했던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면죄부 판매, 잘못된 고해 성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결국에 보름스 회의라는 곳으로 루터가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죽었으면 끝났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루터, 죽음에 몰린 루터를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작센 지역을,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선제후입니다. 당시에 여전히 황제 치하의 전 유럽이 지배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황제를 선출하는 7명의 선제후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히 3세였습니다. 그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고 납치를 해다가 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루터가 뭘 하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 16세기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세기, 16세기까지요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늘 라틴어로만 낭독되어지고 설교되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은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토대가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3세가 왜 루터를 보호해 줬을까요? 루터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마음,
이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지켜줄 수 있었고 결국에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토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서로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끼리,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끼리 끌린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그의 아내입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인데요, 수녀였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고 카톨릭에서 쫓겨나자 루터를 따라 나온 수많은 수녀들과 수많은 신부,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루터랑 나와서 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 지금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수녀와 신부들이 카톨릭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할까요? 카톨릭은 결혼할 수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녀와 신부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적 근거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면 결혼합니다.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카타리나 폰 보라. 이 한 수녀, 이 여자만 남은 겁니다. 결국 루터랑 사랑을 하게 됐고 루터랑 결혼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 카타리나 폰 보라를 이렇게 늘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늘 나의 카타리나에게 배웁니다. 카타리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끌렸고 서로 윈윈하는,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루터 주변에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루터의 초상화가 남아 있고 루터가 기록한 그 루터의 번역 성경도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 루터의 초상화와 성경의 그림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뭐냐면 루터를 너무너무 존경했던 궁중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루터의 초상화를, 얼굴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림 그려져 있던 성경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쇄술이 발달했다 그랬죠. 루터의 글, 루터의 문서들을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비서가 이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루터의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비서가 목숨을 걸고 전 유럽에 이 문서를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루터를 도왔던, 루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셨고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이 일을, 섭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싱크 청년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몇몇 선배들이, 헤세드를 실천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분 여기에 앉아 계시겠죠. 그 헤세드를 실천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싱크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 있기 때문에 싱크 청년부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겠죠. 여러분은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그 인애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세드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아름다운 만남들을, 그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헤세드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흘려보내실까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질서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룻을 발견하고 그 룻에게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베풉니다. 룻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룻을 지키고 보호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룻이 목말라 하거든 너희들이 떠나놓은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룻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자 룻이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종과 같은, 종보다도 못한 이 신분, 외국인, 모압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해 놨어요. 모압 사람들은 총에 들이지 말라, 절대 소통하지 말아라. 아예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소통도 안 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모압에서 온 여인, 그것도 과부예요. 이런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한테 물어요. 당신은 하녀 같은 나에게, 이방 여인 나 같은 이 과부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저를 돌봐주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 보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네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선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의 조국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세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슨 일 했습니까? 뭐 대단한 일 했나요? 이삭 죽게 했어요. 일할 수 있게 했어요. 마실 물 줬어요. 그리고 2장 후반전에 나가면 볼 수 있지만 볶은 곡식을 먹게 해줬어요. 종들 사이에서. 그리고 떡을 찍어 먹을 때 맨떡 먹지 말고 초에 찍어 먹으라고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삭을 줍는데 부담 갖지 않도록, 마음이 불편함이 없도록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아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인가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준 거예요. 룻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룻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실천했던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이 모습들, 그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 그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궁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눈치채겠지만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헤세드, 즉 궁휼을 베푸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신다.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궁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렇죠? 궁휼히 여겼죠. 그랬더니요, 보아스가요, 그런 룻을 보며 궁휼히 여깁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복락을 허락해 주십니다. 종교개혁, 궁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그 루터, 또 그 주변에 동일하게 궁휼히 여기며 살았던 프리드리 3세, 까타리나 폰 보라, 여러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함께 만났고 함께 그 궁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시죠.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궁휼의 여김을 베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헤세드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궁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세드를 실천해야죠. 헤세드로 살아가야죠. 받기만 할 겁니까? 이제 베풀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궁휼히 여길 수 있어야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헤세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휼히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세드를 실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한다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보아스의 그런 배려와 그런 인애와 자비 베푸는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한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헤세드를 실천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